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꼽히는 책, 바로 누가복음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과연 뭘까요?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바로 이 책,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상당수가 사실은 다른 복음서엔 없고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목자들과 천사들의 만남,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또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까지. 네, 전부 다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누가복음을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봐요. 그 문학적인 구성이나 그 감동적인 서사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중 하나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의 잘 짜인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문학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꼭 잘 쓴 영화 시나리오 같아요. 정말로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완벽하고 또 가장 극적으로 담아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영화 감독이 자,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만들자 한다면 아마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이 누가복음 한 권만 있어도 충분할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다른 복음서들이랑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이 담고 있는 이야기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중간에서 딱 시작하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누가는요, 와, 그보다 훨씬 더 앞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 장면까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완전한 풀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사실 이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아주 거대한 비밀 구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말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은요.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네? 미완성이라고요? 맞아요. 그 자체로 완결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즐겨보는 인기 드라마가 시즌1 마지막에 시즌2에서 계속됩니다 하고 딱 끝나는 것처럼 다음 편을 예고하면서 끝난다는 거죠. 바로 이게 그 비밀의 정체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사도행전과 함께 봐야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 사실 이 두 책은요, 원래부터 한 명의 저자가 데우빌로라는 특정 인물에게 보낸 일종의 이부작 대서사식이었던 거예요. 일부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즉 누가복음이고요. 2부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인 거죠.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왜 굳이 이렇게 두 권에 걸쳐서 이야기를 썼을까? 이 저자가 이 거대한 2부작을 통해서 정말로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 거대한 계획의 중심에는요, 바로 구원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꿰뚫는 열쇠가 되는 단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그 열쇠는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거대한 이부작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잃어버린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누가의 대답이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또 포용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의도는 책의 시작, 족보에서부터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마태복음은 족보를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만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달라요. 인류 전체의 시작, 바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특정 민족,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라는 걸 시작부터 그냥 꽝 하고 선언해버리는 거죠. 정말 강력한 장치예요. 그리고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당시 유대 사회의 아웃사이더들, 그러니까 외부인들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확 끌어들입니다.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당시 사람들이 정말 멸시하고 상종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을 가장 위대한 비유의 주인공으로 내세우죠. 심지어 나병이 나은 10명 중에서 유일하게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한 사람도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콕 집어서 강조해요. 여성들의 이야기는 더 파격적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정말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역할과 지위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끌어올려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그 엄청난 소식이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먼저 전해지고요. 여성들이 그냥 주변인이 아니라 남성들과 동등한 신앙의 주체로 계속 등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로 그려지기까지 하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누가의 관심은 말할 것도 없이 뚜렷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밤새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고요. 예수님의 가족 역시 부유하지 못해서 양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던 비둘기로 제물을 바쳤다고 기록해요. 예수님의 사명선언 자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었고 늘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차별 없이 모두를 향해 열려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누가복음의 구조를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책 전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건 바로 기쁨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신기하죠? 누가복음은 그 시작부터 마리아나 사가랴 같은 인물들이 부르는 기쁨에 찬 노래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역시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시작도 기쁨, 끝도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에게 있어서 이 경계도 없고 차별도 없는 구원의 소식을 제대로 들은 사람의 유일하고 당연한 반응은 바로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기쁨과 찬양,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인종과 성별, 그리고 사회적 계층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 급진적인 포용의 메시지가 당시 사람들에게 이토록 압도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기쁨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